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그림 띄워줄 수 있나요? 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분들 계세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더 그레이스.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원래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그대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원작은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진사가 찍은 한 흑백 사진입니다. 근데 이 에릭 앤스트롬은 이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그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전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18년 어느 날에 이 에릭 앤스트롬이 사진관 안에 있는데 한 노인이 찾아와요. 이 노인이죠. 이렇게 백발이 성성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사진관에 들어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작은 이 신발 털이개를 팔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 사진사에게 잠깐만 쉬고 가도 되냐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앤스트롬이 잠깐 쉬라고 이렇게 이제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보이니까 빵 한 조각과 스프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사진관 구석에 놓여진 테이블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성경책과 빵 한 조각과 스프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습니다. 이게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깍지 낀 두 손을 모으고 또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노인을 보면서요, 이 앤스트롬은 감동과 전율이 몰려왔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구나.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것,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거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비록 이 노인이 삶에 지치고 또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앤스트롬은 그 누구보다도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또 전율에 차있던 이 앤스트롬은 이 노인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어도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흑백 사진이 탄생을 합니다. 흑백이죠, 흑백. 그래서 나중에 이 앤스트롬이요, 이 사진을 미네소타주의 사진전에 출품을 해요. 출품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출품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감사할 게 많이 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출품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요, 이 앤스트롬 사진사의 딸이 노다 라이버그라는 딸이 화가인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나, 아버지의 이 사진을 보고 자신도 감동을 받고 그 사진 그대로 유화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바로 뒤에 나온 이 그림입니다. 색을 입힌 거죠, 색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작은 거에도 감사하셔야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그렇죠, 노래가 불러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는요, 내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사랑과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시편 138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감사 찬양시죠. 다윗이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38편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전심이라는 말 속에는 100%, 뭐 이 정도만 감사하고 이 정도는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윗에게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 가운데 있던 거예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자. 하나님께서 인자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말 속에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성실하다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faithful, 신실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변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현실의 어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실과 어려움 속에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면서 염려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과 또 섭리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그걸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잖아요. 그걸 체험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만큼 완벽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만큼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하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높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셔요. 이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요, 낮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고요, 또 낮은 우리를 바라보고 또 함께하여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비천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오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면 이게 내가 하게 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게 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은 이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자가 없으면 양은 광야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낮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떤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기를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환난 중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데, 이 다윗의 삶이 항상 평탄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죽음을 피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해서 살 수밖에 없은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다른 민족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죄를 범했잖아요.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칼끝을 켜놓아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고백처럼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우리 모피오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지만, 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요,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을 받고 모욕과 조롱을 받기도 했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대적의 손에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육체의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요, 사람들로 인한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내가 다닐지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눈앞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8절 같이 볼게요.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뭘 가지고 만듭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이거는 물을 담는 그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이 소리를 크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과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한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잘된 올바른 길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결국에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한 준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걸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시는,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라.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항상 감사기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때 저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통해서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많이 있는데 그걸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많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내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깎아야 될 잔디와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내가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모든 게 다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반항을 하고요, 세금이 많이 나오고요, 설거지거리가 많이 쌓여 있고요, 집에 하수구가 고장나고 손볼 일이 많아지고, 온몸이 피곤하고 졸려 죽겠는데 자명종 소리에 잠이 깨면 우리가 일반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바꾸면 이게 다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자녀가 있는 거에 감사하는 거고요, 하수구가 고장났으면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면 낼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거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모든 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감사의 일이 되는 거고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의 시작이란 말이 있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감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작은 것부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물론 1년 365일 언제나 감사가 넘쳐야지만,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